네, 오늘 8장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장에 이어서 8장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자, 8장 전반 부분에 보시면요. 3절까지죠. 3절까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때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민족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밖에 없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 복된 생활이 뭘까요? 복된 생활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이제 표현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건 하지 않고 뭐만 한다는 거죠? 고백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장 1절에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전진 나팔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났을 때 행진하는 나팔이 있고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하는 나팔이 있습니다. 둘 다 전쟁이에요, 결국은. 지금 나팔을 불어라. 경보를 알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여기도 그렇죠. 율법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다.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독수리라는 굉장히 강력한 공격하는 맹수로 표현이 된 겁니다.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이게 나 주의 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남유다에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 주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적군에 의해서 독수리처럼 공격당하게 될 것이다. 덮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핵심이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다.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여기고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2절 3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이 같이 대비되죠. 우리가 마지막 단락도 보시면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보시면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뭐냐면 11절, 14절하고 1절에서 3절이 같이 이렇게 대꾸하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많은 제단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죄가 더 늘어납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행합니다. 좋아하시는 거라. 그래서 뭐래요? 제의적 행위만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절처럼 이들이 지금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1절에 3절, 11절에서 14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4절에서 7절은요. 국내 정치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국내적 정치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실상이 무엇인가. 8절에 10절은 열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마지막은 11절 14절은 제사와 제단은 많은데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게 주 내용이 흘러갑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서 그런 예언들을 들었죠. 왕들이 5명이 세워질 건데 여로보암 2세가 난 다음에 5명이 세워질 건데 그 왕들이 어떻게 돼요? 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4번씩이나.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사로 원래 통치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대리자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기에 사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대언자, 대리자로서 통치하는 필요 때마다 나타났던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전쟁도 하고 또 그 공격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 좋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호소에 의해서 뭐 사무엘 선지자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들어줘라 해서 생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원해서 선택된 왕이었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실패한 사울을 대신해서 세워준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왕이었죠.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게 된 나라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이 사실 원해서 세운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5명의 왕들은요, 전부 다 어떤 왕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왕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왕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과거에 숭배했던
그 왕들이 따랐던 일들을 그대로 따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뭐 아합과 뭐 비교해서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다 그러면 우상숭배했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거나 또 통치자를 세웠으나 다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관계없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음과 김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욕구와 욕망에 세워진 것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우상도 그렇죠.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자, 5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마리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합니다. 뭐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치 주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은 뭡니까? 깨끗해지라는 말입니까? 깨끗해지기 어렵다는 말일까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언제 너희들이 깨끗해지겠느냐? 질문형이냐, 의문형. 그건 단순 의문형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왜?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때부터 만들었던 우상이 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송아지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강력한 힘을 상징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어때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금목 모아가지고 주니까 그걸 만든 우상이 송아지 우상입니다. 근데 그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931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진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210년 가까이 유지되죠. 심판을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에게 뭐죠? 예배하고 이게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레위기 또 신명기 여기 전부 다 뭐요?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출애굽기는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그거 어긴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송아지 신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심판받느냐? 종교적인 부분이죠. 앞에는 아까 얘기했죠. 5절에 정치적인 부분. 4절이었군요.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7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잘못된 걸 심으니까 어때요?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심었던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광풍으로 폭풍 같은 거죠. 잘못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바람이든 광풍이든 다 손에 쥘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줄기는 뭡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생겨야 되는데 줄기가 자라지 못해요. 그들은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줄기가 생기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어때요? 알곡이 생길 리가 없죠. 만약에 여문다고 하더라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우상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싶은 것은 너희들이 심은 것은 광풍이다. 바람이다. 근데 광풍이 될 것이고 곡식을 심었는데 줄기가 안 나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문 곡식도 없겠지. 설령 여문다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버릴 거야. 왜 그렇죠? 헛것을 심었기 때문에. 헛된 것에 자기들의 신념과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7절의 이야기입니다.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그들이 잘못된 것에 자기들의 신뢰를 두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 깨어진 그릇처럼 깨어진 그릇은 어디다 쓸게요? 아무 쓸데가 없죠. 9절 보십시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들나귀라는 것은 처음 이야기 나왔던 게 창세기에 보면 25장인가 26장인가 에서에 대한 표현이에요. 들나귀 같다고.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 들나귀죠? 같이 다니지 못하고 혼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외롭게. 아무도 그 옆에 길어주지 않습니다. 들나귀는 어때요? 함부로 막 들이받고 막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에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자기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먹을 것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 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를 들나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뭡니까? 국제 정서예요.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아시리아가 뭡니까? 아수르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나중에 침범해가지고 자기들을 다 멸망시키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구애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물을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원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라든가 국가 또 외교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게 뭐 성적인 용어로 자꾸 이렇게 표현되니까 우리에게는 좀 그런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가장 명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섬겨야 될 신이고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자기들 몸을 판 것처럼 구애를 했다는 것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구하지 않아야 될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구애를 하고 마치 몸을 판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싫어하시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인처럼 마치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부터 쭉 14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를 따릅니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의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좋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바쳤겠죠. 근데 그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고기 먹는 거였어요. 보통 희생 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하고 함께 드려지는 사람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만 먹었어요.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근데 뭐하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기뻐할 수 있겠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집트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까? 자, 노예처럼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14절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어버렸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보면 뭡니까? 이렇게 표현을 헛짓을 하고 있다. 헛짓거리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제와 사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내적으로는 그렇죠. 왕들을 바꾸는 일을 했고요. 외적으로는 이방 왕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의적인 행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고작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 안에서도 진실한 하나님과 교제, 사귐, 이게 없다면 우리의 행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헛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합니다.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메시지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이 안 되니까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득 차잖아요. 우리가 슬퍼할 일이 많이 없어집니다. 고통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관계에서 많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 아닙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라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